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면, 42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가 없으면 지금 발이 없는 것과 똑같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등이 있는 거 아시죠? 불을 켜는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5가지가 있더라고요. 5가지 기능이 조금씩 틀린데 저는 미등이라는 게 있죠. 미등. 그러니까 살짝 불을 켜주는 거예요. 앞에까지 환히 비치지 않더라도 앞뒤로 불을 켜주는 것.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해가 어수룩하게 질 때 차가 보일까 말까 어두워지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좀 내 차가 이게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뒷차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등을 켜고 다닙니다.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사실 미등을 항상 켜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어두워질 때 잠깐 미등을 켜게 되죠. 그 다음에 전조등이 있습니다. 이제 헤드라이트를 앞으로 이렇게 비치게 해서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두워지면 무조건 켜게 돼 있어요. 그럼 켜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많은 차들이 다 어둠이 되면 불을 똑같이 켜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도심지로 갈 때는 가로등도 있고 앞에 차들도 많이 밝게 켜고 다녀서 전조등만 있으면 되는데 저 시골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꼬불꼬불한 험한 길을 갈 때는 어떤 것을 또 켜죠? 상향등을 켭니다. 전조등보다 더 위쪽까지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상향등을 켠다는 것이죠. 그 역시 내가 안전 운전하기 위해서 켜는 것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불은 더 밝게 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불을 켭니까? 비상등을 켜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나 또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전부 다들 비상등을 켜면서 깜빡깜빡하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개가 짙게 드리워졌을 때는 안개등이 또 켜죠. 그래서 자동차가 보면 5가지 그 등에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삶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좀 항상 켜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전조등을 켜서 좀 밝힐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상향등까지 켜서 멀리 좀 밝게 봤으면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불을 켜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비상등을 켜기도 하고, 안개같이 모든 것이 가려워져 보이지 않을 때는 또 안개등도 이렇게 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이 빛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이 없다면, 그 등이 없다면
우리 삶은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햇빛을 늘 보면서 살아갑니다. 햇빛은 모든 만물의 에너지가 됩니다. 햇빛은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자라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햇볕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햇빛을 만약에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한 2주 동안 보지 않으면 사실 온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햇빛을 보지 않고 실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죠. 캐나다,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캐나다는 겨울이 되면 해가 밑으로 떨어져서 위쪽에는 햇빛이 많이 안 비쳐요. 영국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캐나다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뭐 약물도 치료하죠. 그렇지만 광선 치료를 한다 그래요. 광선 치료. 좀 강한 빛을 이렇게 비추게 해서 그 빛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광선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도 그렇죠. 예전부터 집안에 대청소하면 밖에 내다보는 게 뭐예요? 네, 이불이죠, 이불. 요즘에는 건조기로 털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불을 내다 말리죠. 그러면서 살균살균한다는 거예요, 살균. 네, 여러 가지 햇빛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그 햇빛을 보기를 원해요. 죽어서 흙 속에, 땅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무덤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양지 바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그러니 이 죽어서까지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빛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생활, 사람들의 생활은 사실 자연과 친화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도회지 도시 생활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기에는 도시가 막혀있고 도시에 많은 빌딩 숲에 막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봐야 되는데 그 그림자에 가서 빛을 많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뭔가 쫓기는 삶 같은 그 분주한 삶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빛을 보면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그래요. 좀 뭔가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 모두가 어쩌면 그 빛 뒤에 있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 혼탁한 그 무질서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는 않나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태양이 우리에게 그 유익한 그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보배롭게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 내주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은 멀리하는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그 내 모습 속에 있는 그 죄,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뭔가 그 존재감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 존재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대신하여서 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신 사는 그
그런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주 역사 속에 다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기시고 그 하나님 큰 사랑 안에 가둬놓기를 원하시고 늘 품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된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 속의 삶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서 그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사탄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도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대명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육신을 사랑하죠. 영적인 삶보다 우리 육신의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도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이런 어둠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분 모두가 한 분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하나님을 빛을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창세기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1장 1절서부터 나옵니다. 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3절 보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일 것 같죠. 그럼 빛이 있으라 그럴 때는 어느 모습을 우리 연상할 수 있어요? 누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빛의 존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온 그 삼남 만상 속에도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한 도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전부 암막 커튼을 치고 불을 꺼버리면 깜깜해집니다. 근데 키면 얘가 환해지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 전구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상대적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 속에서 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이라는 것이죠. 이 상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둠에 있지 않으면 빛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떨어지면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끌어내리기 때문에, 내 육신과 세상의 삶의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오면 우리 빛된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조명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정말 무질서 속에 이제 질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질서가 없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혼돈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상극인 빛과 어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빛의 삶으로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빛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절에 좀 전에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은 중에 운행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행하시다. 하나님은 수년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한다는 것은 바로 알을 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을 품는다. 우리가 알을 품으면 그 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새 생명. 예를 들어서 달걀을 달기 품었다고 하면은 21일 정도 지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적인 생명의 삶을 만들어주고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성령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품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창조물. 어둠에서 어둠 세력을 몰아내고 빛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둠 속에 그 달걀인 것의 속에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빛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위대한 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창조물을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좀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과연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그 뒷편에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본문 1장 2절서부터 또 읽어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빛이 있으라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자, 그리고 또 3절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 만물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4절에 얘기했는데 그 생명은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라. 그럼 빛은 모든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을 어떤 사도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 사랑, 생명, 이렇게 해서 빛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60번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54번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는 2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랑과 생명과 빛이 왜 그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요한은 왜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영어로 시작하는 L자로, 영어 L자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Love, L자입니다. 그럼 생명은요?
이제부터 어려워집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생명은 라이프입니다. L자. 그 다음 빛은 뭐예요? 라이트죠, 라이트. 그래서 3L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주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그 생명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얘기해요. 그 우리의 한 생명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가진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가련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빛이 우리에 들어왔으니까 밝다, 이게 그 느낌, 그전에 보이지 않았는데 보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죄를 깨닫고 알게 돼야 돼요. 내면적에 있는 그 많은 어두운 세력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두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내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바깥의 것만, 내 몸의 바깥의 것만 보고 간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보이긴 하지만 내 안에까지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와서 모든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어둠의 세력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어둠도 우리를 통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밝음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밝아진 것이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내 빛을 통해서 내 속에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그 빛이 조명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들을 나를 통해서 비춰줘야 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 모습을 보고 알 수 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한다면 그 빛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사망 속에 들어갈 때 그 빛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고 나서 부활로 갈 때는 그 빛은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빛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빛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모든 영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을 멀리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복음적인 사명감에 살아가겠다는 고백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빛이 주님과 우리가 공존한 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빛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거짓된 빛은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내가 사망의 권세와 함께 있는 빛이에요. 그것이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죄악된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빛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죽으신 거예요. 그때 51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열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인된 자들은 더 못 들어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빛된 능력을 가지고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음으로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전에 주어지는 회개가 있으면 돼요. 죄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그것이 믿어지는 완전히 믿음 속에서 형성되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사망도 없고 애곡한 거, 아픈 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 공생의 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어요.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십자가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말이죠.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이 조명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빛을 만드시고 이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지금 죽으신 뒤 2000년이 넘는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일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 속에 마치 신부권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모든 성경도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썼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성경이 볼 때 그 종이꿀보다 달게 들어오고 읽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살게 되고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이 넘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래요. 그 조명이 없으면은 다시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증거니까. 성령님이 조명해주면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물이 살아나고 있어요. 왜 빛으로 물로 계속 공급해주면 얘는 뭘로 증거합니까? 살아있는 푸릇푸릇함과 함께 더 크게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꽃을. 이 꽃이 펴서 한 달 이상 있었지만 이렇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우리가 꽃을 보면 즐겁잖아요. 이쁘잖아요. 어딘가 장식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은사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고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 원하는 그 방법대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질그릇이나 무슨 뭐 아름다운 그릇이나 금으로 만든 그릇이나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조명에서 그 빛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고 고치라고도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성령님과 빛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지 말라. 그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님의 일이신데 성령이 뭐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빛으로 보여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 일상에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동차의 등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성령님의 기능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성령님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조등을 켜라. 좀 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상향등까지 켜준다. 그 문제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큰일 났다. 비상등을 켜해 주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안개를 켜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어우러지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삶의 모습에 맞게 주님께서 조명해 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날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견인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보혈도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아주 강하게 권고의 말씀을 주죠.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한 것,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의 새 생명이고 흰돌은요, 그 새 생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되신 말씀, 바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둠의 새를 모두 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빛이라 그러면 어디 나가서 빛이 태양만 보면 해만 보면 빛을 비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빛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되어서 그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모른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면은 여기서 빛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경이 그냥 글씨에 불과하다. 뭐 필요해서 읽는 사람만 읽지 이 정도라면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빛이거든요. 빛은요, 우울증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치료해줘요. 그 빛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동행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늘 내 스케줄입니까? 예배 후의 스케줄. 아,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지나면 내 스케줄대로 또 가니까. 아니,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자로 섰으니 또 정말 하나님 빛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옵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 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빛된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시도 소홀히 하지 말고 예전에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어둠을 지금의 주인인 빛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빛은 아름다운 조명이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빛 대신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